우리는 지난 36일간 예수를 바라봅시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묵상을 하였습니다. 3월 1일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묵상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를 지나 오늘 4월 5일 승리,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지나온 우리의 시간은 신앙을 재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게 새기는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묵상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일 새벽을 깨우는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는 기도집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지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일상의 말씀과 기도의 경건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단순히 2000년 전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의를 다해 향품을 준비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장병들과 거대한 돌문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걱정하던 그 거대한 돌문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 어린이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돌문이 너무 무거워서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이 헐크처럼 힘이 좀 세신가 봐. 엄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돌문을 밀고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돌문을 열어놓으셨어. 그러자 아이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엄마에게 대답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짱이야. 미리 천사를 통해서 예약하셨네. 천사를 통해서 돌문을 열어놓은 것을 예약했다고 우리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묵상집의 어제 내용인 침묵 기다림의 시간, 이곳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느끼는 이 절망 같은 시간, 부활의 여정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돌문이 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덤의 돌문은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한 그러한 돌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시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기에 돌문이 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에게
빈 무덤을 들어가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돌문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 삶 앞에 놓인 돌문이 아무리 커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던 돌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슬퍼하던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천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여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란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형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고 여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야기해 줬는데 그 살아난 부활의 그 모습을, 그 능력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하신 말 잊어버렸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여인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말씀을 들으니 그때서야 그렇구나, 맞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게 되니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말씀을 기억하기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평생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반복해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메모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저의 기억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메모합니다. 말씀도 은혜가 되면 기록하고, 누웠다가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네요. 여인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직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면 참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더 힘을 써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면 또 뿌려야 합니다. 기억하고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 반복하여 듣고 암송하고 메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들이 고난의 때에 붙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눈물의 때에 위로의 말씀이 되고,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인들도 천사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천사를 통하여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만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반복해서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잊게 만들지만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이 다시 말씀해 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면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한 30여 번 말씀 듣고 밖에 딱 저 문을 나가자마자 이한길 목사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가서 또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설교 말씀 또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오늘 은혜가 된다 그러면 적으십시오. 메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듣고 한번 좋았다로 끝나버리면 여인들처럼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읽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또 잊어버리면 또 읽고, 메모해놓고 또 말씀 사모하고 또 보는 겁니다. 혹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은 모든 의문이 사라진 후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 여인들도 처음부터 다 이해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할 때, 들려질 때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다 되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이해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때 부활의 영광이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기 원하십니까?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부활을 확신하기 원하십니까?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부활은 더 이상 머리로만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는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잘난 사람이지요. 지식도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빛으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빛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 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이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멘. 바울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자다. 바울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비답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 앞에서 이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난 이후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말씀을 기억했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자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전했고 떨림이 있어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전한 그 부활의 그 소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보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자 사도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말은 제정신이 아닌 헛소리한다 그 말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사도들과 모든 이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헛소리 그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헛소리 그만해라. 말씀을 잊어버린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이 깨닫지 못한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해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비웃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헛소리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세상이 우리에게 헛소리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런 비웃음을 견디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믿어주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4월 1일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 묵상집의 말씀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십자가의 가치와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가치를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의 계산법과 가치를 넘어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려 거룩한 낭비를 하였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인합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려 거룩한 낭비를 하였습니다.
12절을 보면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지만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믿지 못해 직접 확인하러 달려간 것 같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가 몸을 굽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이 부활의 아침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끝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끝에서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더 이상 과거에 실패해요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죽은 소망이 많습니다. 아니, 죽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주인 삼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는 죽은 소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자신이 끝나는 날 모두 사라질 죽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가치가 있어도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결국 나와 함께 마지막 날 끝나게 될 것입니다. 돈도, 성공도, 건강도, 명예도, 관계도 이 땅에서는 귀하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되면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소망은 잠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들뜨게 하고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붙잡았을 때는 든든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소망,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다릅니다. 이 소망은 무덤 앞에서 끝나지 않는 소망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내 결심이나 내 형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기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완벽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보기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절망의 돌문을 굴려서 옆으로 다 옮겨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은 2000년 전 화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살아내는 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 죽은 소망, 이렇게 세상에
어두움의 소망 가운데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소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36일간의 사순절 말씀 묵상집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는 365일 성경 읽기가 들려 있습니다. 기도집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만들려고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여 되새김질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반응 때문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도 살아가며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인들처럼 답답해도 두려워도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도 부활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때문에 슬프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안 되어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